나훔 1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휘끌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구약성경의 12개의 소예언서를 묵상하는 요즘, 오늘은 나훔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올해 우리 은혜와사랑교회 부모가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리라, 이 기도서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고 은혜의 힘으로 삶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시킬 수 있는지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가 양육하는 기쁨을 누리고자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주일에 이 구약성경의 12개의 소예언서를 묵상하는 이 12개의 소예언서에 담겨있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애를 쓰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미가서를 묵상해서 벌써 절반이 끝나게 되었고, 오늘부터 나훔을 말씀으로 나머지 절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교우께서는 이번 연속설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묵상하고자 하면 보다 좀 은혜로운 성경의 책을 선택할 것이지 왜 하필 구약의 12예언서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의 말씀이 참 공감이 되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느끼셨지만 구약의 소예언서에는 그렇게 은혜롭지 못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시간에 12예언서의 하나인 호세아의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어떤 교우께서 이 호세아의 경고의 말씀을 새벽마다 읽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무거운 책을 읽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좀 그렇지요. 우리는 새벽에 뭔가 좀 힘을 얻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아침부터 심판과 경고의 어두운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12예언서를 그렇게 즐겨 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올해 하반기 연속설교를 12예언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읽지 않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이 가득한 소예언서 속에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하는 은혜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은혜가 이 소예언서에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 12개의 소예언서에서 매주 하나씩 은혜를 발견해가면서 이 12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기쁨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나훔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로 하리라. 이 나훔의 니느웨의 멸망이 나훔을 통해서 선포되고
결국은 나움이 예언한 대로 아수리의 수도인 니느웨가 무너져 내립니다. 이게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던 세계 대제국을 형성했던 아수르가 결국은 나움의 예언처럼 멸망해버립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예언자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이지요. 요나 또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는데 이때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회개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움서를 읽어보면 나움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는 동안 니느웨의 그 어느 곳에서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곳곳에서 읽게 되는 말씀이란 니느웨의 악과 강팍함 뿐입니다. 나움서 3장 1절은 이렇게 니느웨를 소개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는 거대한 악에 사로잡혀 있는 피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짓과 폭력과 부정의함이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움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도 니느웨의 백성들은 요나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들은 자신의 죄와 강팍함에서 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나움 1장 6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맹렬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죠.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질 때 과연 그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제대로 서 있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움은 이렇게 진노하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움 선지자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 모습을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나움서 1장 3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모두 소개합니다. 나움 1장 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던 요나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 악의 성 니느웨를 무너뜨리시는 나훔의 하나님입니다. 이 같은 니느웨이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한 분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다른 한 분은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일어납니다. 니느웨는 과연 언제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언제 진노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이 두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이것을 좌우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이죠. 회개입니다. 요나의 하나님과 나움의 하나님 사이에는 바로 이 회개가 존재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는 어린아이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회개를 실천합니다. 그 회개는 참 진지한 회개였습니다. 요나서 3장 8절에서 9절은 니느웨의 회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니느웨는 회개를 실천하면서 이 마지막 말씀, 혹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시리라 기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혹시이죠. 하나님께 당연한 듯이 요구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느웨가 보여주었던 진지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나와 나훔의 차이입니다. 겸손하게 회개하였던 니느웨는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 세월이 어느덧 지나서 자신들을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악함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니느웨는 마침내 진노의 하나님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나훔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회개가 우리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 안에 회개를 먼저 일으키십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개의 역사를 경험한 간증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떼굴떼굴 부르면서 회개를 경험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몇 달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나 싶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면서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때 우리에게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데스티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가셨는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데스티니라는 말을 사람들은 운명이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분은 팔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고성준 목사님은 이 데스티니를 특별한 단어로 번역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길임을 이분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분은 자신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갔는지를 소개합니다. 고성준 목사님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서울대 수학과 교수였던지라 이분도 그 영향을 받아서 서울대 수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는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으로 PhD를 한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성공의 길이 보장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가서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꼭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많이 있다. 사람들이 만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니 이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회에서 요구되는 규격화된 삶이었는데, 이 규격화된 삶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맞는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이분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것을 발견해가는 여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분이 경험한 회개는 미국 버클리에 유학을 가게 되었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어느 날 이분이 무심코 하루는 성경을 펼쳐듭니다. 예전에는 많이 읽었던 성경이었지만 어느덧 장식품처럼 되어버린 성경을 오래간만에 펼쳐듭니다. 근데 그때 우연히 펼쳐진 성경의 말씀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이 이분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분의 전 존재를 뒤흔들어댔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진 인생은 무엇을 해도 목마르다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계획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도 공허함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고성준 목사님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회개합니다. 깊은 회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회개를 통해서 이것을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모두 벗어버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저희 집에 책장에 있는 책들을 하나하나 뽑아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책상이 난장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준비가 끝난 다음에 책상을 다시 치워야 하는데 게으르거나 아니면 다른 설교에 바빠서 또 다른 설교를 그대로 준비하기 시작하면 설교를 몇 편을 준비하는 동안 이 책상이 그대로 있으면 이제 책을 놓을 자리가 없는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게 됩니다. 책상이 엉망이 되면 어느 순간 저희 생각이 또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오면 설교 준비를 하기 전에 책상부터 먼저 정리를 합니다. 정리된 책상에서 저의 마음과 생각도 정리되고 새로운 설교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바로 저의 책상 정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이 우리를 온통 묶어놓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내어드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와 함께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환경을 만들어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찌름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수요 찬양 예배에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묵상하였습니다. 이게 정확히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슬픔과 공허함이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성령의 찌름을 불러일으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삶이 발디딜 틈이 없도록 죄로 가득한 이 삶을 회개로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이 찌름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일으키시는 이 근심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나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진노를 불처럼 쏟아내시는 심판의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마주서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여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외침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를 통해 죄로 발디딜 틈 없는 나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나음을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한 가지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나음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할 때 기억해야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십자가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우리는 겸손히 회개로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나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회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쏟아내는 회개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